말씀.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제일 많이 또 내뱉는 단어,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일 겁니다. 은혜, 믿음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데 왜 많이 쓰겠습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그죠? 정말 중요하니까 믿음이라는 거. 중요할수록 가짜들이 있습니다. 진짜 배기 옆에는요 항상 유사한 유사품들이 있어요. 진짜가 아니라면 그 주변에 그렇게 유사한 것이 있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만큼에는 항상 그 주변에 가짜들이 너무 또 비슷한 것들이 거기 있어서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품들이 많이 있게 마련이죠.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것도 주님이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믿음에 비하면 그거는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잘 성장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열매 맺고 있는가. 주님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돈독히 하는 일을 도와주시려고 성령께서 오시고 또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모저모를 살펴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강한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으로, 또 성장했으면 성숙하는 믿음으로, 성숙했으면 열매 맺는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 오늘도 온통 그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오늘 설교도 정말 귀에 안 들릴 겁니다.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해? 당장 내가 지금 이번 주에 문제가 해결되고 또 정말 뭔가 은혜가 있어가지고 뭐 손대리는 일마다 잘 되고 좀 배불리 먹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고 이것에 온통 관심이 있으면요 사실 예배 와서 다 졸게 돼 있어요. 예배 조는 분들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 주간을 산 분 아니면 두 번째 분은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아직까지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마음의 문을 여셔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면 내가 믿음을 그래도 갖고 있으니까 믿음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좀 약하니까 또 믿음도 없고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조금 클리어하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텐데 이 메시지를 듣고 충격을 받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메시지를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전해지는 이 메시지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거나 혹은 또 새롭게 정말 깨달으셨다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유튜브나 우리 설교 방송이나 웹사이트를 소개해 주셔서 그분들도 제대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는다, 믿음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걸 믿으면 나는 천국 간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여러 많은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내가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내가 아는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데 은혜 받는데 필요한 통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여러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하면서 믿음이 커져야 된다,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 믿음이 부족하지 않아야 된다, 믿음을 성장시켜야 된다,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구원받는 수단, 이게 다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믿음이란 은혜 받고 구원받는 통로, 이것을 전부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겠죠. 예. 믿음이 뭔지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정말 깊이 있게 믿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내 삶의 그 믿음을 확인하고 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리고 내 믿음을 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15, 16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네. 지금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이 광야 1세대들이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홍해를 건너가서 가나안으로 지금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예. 그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 그들이 왜 죽었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뭐 어떤 일을 했길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19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있어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죠?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모세를 쫓아왔겠어요? 아니 혹시 믿음이 없었더라도 그들이 열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엄청난 그 열 재앙들을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바다, 홍해를 그들이 걸어왔어요.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떡 만나를 먹었어요. 이 정도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냥 벌떡벌떡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죽었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믿음이란 무엇이길래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걸까? 이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다 뭐로 돼 있죠? 믿음? Believe. 그죠? Believe in Jesus. Do you believe in Jesus? I believe in Jesus. 다 believe라는 단어로 그렇게 돼 있으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원래 이 원어로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다 빌리브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빌리브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다 해석한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이 어떻게 우리 손에 왔는지 말씀드렸죠. 그죠? 원래 이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 원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를 중국말로 번역하고 중국말을 한국말로 번역하고 이래서 사실 개역개정이 이렇게 우리한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거기에 영어로 다 빌리브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빌리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어에 충실해서 원어로 그리고 그 말의 단어의 뉘앙스를 보면 원래 이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에는요, 빌리브라는 뜻보다는 trust, faithfulness 이런 단어를 써야
훨씬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모조리 다 빌립으로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다 믿음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거기다가 신뢰라는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신실함 이 단어를 거기다 쓰면은 훨씬 더 원문에 가깝게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영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servant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굉장한 큰 어떤 혼돈과 지장을 줬다라는 말씀드렸죠. 그게 servant이 아니고 뭘로 돼야 된다고요? slave.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종이라는 servant으로 번역된 단어는 전부 다 slave로 대부분 다 고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지금 이 믿음이란 너무너무나 중요한 단어를 전부 다 이거를 전부 다 believe, 내가 믿는다, 이걸로 다 번역해 놔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좀 혼돈을 주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believe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 이 피스티스라는 것은 믿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완전히 맡기는 상태, 이게 피스티스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린다까지 가야, 그래야 원래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가 의미하는 그 단어에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빌리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예수를 빌리브 하니까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나 빌리브해.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여기서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빌리브가 아니라 예수를 트러스트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영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빌리브는 우리 머리에 호소하지만요,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의 어떤 지적인 동의, 지적인 것에 그 영향을 미치지만 이 trust, faithfulness, 신실함과 내가 그를 정말 신뢰한다는 것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어에 그런 거 있죠. 제가 목사인데 Pastor, I believe you, but I don't trust you. 누군가가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I believe you, but I don't trust you. 이거야말로 정말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believe보다 trust가 훨씬 더 강한 의미이고 구체적인 의미예요. 그죠? 그런데 이 trust라는 단어를 혹은 faithfulness라는 단어를 전부 다 그냥 이 believe로, 믿음으로만 다 번역해 놓으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fully understand 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believe가 아니라 trust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Jesus, I believe you, but I don't trust you. trust가 거기에 생겨나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옮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순종하는 삶은 옵션이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보면은 믿는데, 그리고 내가 봐도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의 삶에는 어떤 믿음의 열매가 안 나타나. 삶에 뭔가 변화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빌리브는 하지만 he doesn't trust him.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봐도, 아무리 봐도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고 지금 또 그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광야로. 그죠? 그런데 거기서 다 죽었대요.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
단지 believe 이것에서 trust로, 그래서 faithfulness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다 죽은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맡기고 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죠? 믿음 생활이 따라가는 거예요. 빌리브만 하면 생활이 안 따라가도 돼요. 지적 동의만 일어나면 돼요. 나 믿는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니까.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순종이 없으니까, 삶이 없으니까 거기서 다 죽었어요. 믿음은 삶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서도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 믿음 아니야, 죽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그래서 다 죽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믿음은 우리가 얘기하는 believe가 아닙니다. 그 믿음은 trust예요, faithfulness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이다. 단지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인정하고 어그리하고 동의하고 이 차원이 아니고 내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신뢰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기고 그분이 나에게 신실했던 것처럼 나도 그분 앞에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 얘기를 로마서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I believe him 여기까지 딱 끝나요. 그리고 뒤에 가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해도 맨날 갈등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늘 그냥 30년 전에 그 믿음이 그 믿음이야. 지금도 삶의 변화도 없어. 문제가 생기면 그냥 쌍욕부터 나오고, 문제가 생기면 또 컴플레인 나오고 불만 나오고. 왜 믿음이 있는데 보면 또 믿음이 없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거? 저 사람 믿음이 있는데 왜 믿음이 없을까? 이런 갈등이 우리한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전인적인 신뢰가 없었으면 그는 가나안 땅으로 안 갔어요.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빌리브만 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트러스트가 없었으면, 빌리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래, 진짜 있네,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네, 살아있네, 여기까지만 되었으면 안 갔을 겁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바쳐라. 자식을 어떻게 빌리브 갖고 죽입니까? 트러스트가 아니면 죽일 수 없어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이 자식을 살릴 것이다 라는 트러스트가 없고,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능력과 그걸 빌리브하는 상태로는요, 자식한테 칼 못 댑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트러스트하는 진짜 그 피스티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트러스트의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행위는 따라오는 어떤 결과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거에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내가 단지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조물주인 걸 믿고, 여기까지는요 어떤 지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트러스트하고 그분의 신뢰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지 않으면, 그러면 어려운 말씀은 순종할 수 없어요. 가벼운 말씀은 순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려운 말씀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졌던 믿음이 그런 종류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을 시작으로 트러스트의 믿음으로 옮아와야 되는데 그것까지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 있었어요. 당신은 오래 못 살아가지고요, 보통 40살을 한 어떤 그 제너레이션으로 봅니다. 그러면 430년이면 몇 제너레이션이 지금 갔습니까? 10개 정도가 갔어요. 그죠? 할아버지, 증조, 고조 뭐 쭉쭉 해가지고 전부 다 노예였어요. 노예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하루 행복한 거예요. 노예는요, 미래가 없어요. 내가 미래에 이 노예 생활을 접고 내 마음대로 살고 뭐 그렇게 꿈을 갖고 소망을 가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죠? 노예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노예 자체는요, 아예 이 400년 동안 길들여진 게 뭐냐면 오늘 잘 먹고, 오늘 잘 자고, 오늘 잘 거시기 하고, 예? 오늘 잘 놀고, 오늘 행복한 거. 이게 노예가 갖고 있는 노예 근성이에요. 근데 마실 물이 떨어졌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예들은 참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내 행복을 뺏어간 거예요. 당장 마실 물이 없고, 당장 먹을 음식이 없고, 내가 원하는 거 먹어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예? 하나님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안 줘. 그러면 I believe you, but I don't trust you. 이게 바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 보면은요, 밥 떨어질 때마다, 물 떨어질 때마다 계속 컴플레인을 합니다. 예. 사실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배고프면 막 짜증이 난대요. 예. 그래서 막 와이프가 맨날 사탕이나 초콜릿을 먼저 줘요. 예. 남자들이 약간 그런 동물 근성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심한 사람이 있고 좀 덜 심한 사람이 있는데 좀 많이 그렇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어요.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 나에게 삶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 하면서 손가락질을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을 그들은 40년 동안 고치지 못했어요. 예. 하나님을 빌리브했지만 트러스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이집트에는요, 그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라라는 태양신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신이고, 아문이라는 신이 있고, 이거 말고 다 합치면 9개의 주 신이 있대요. 9개. 그리고 17개의 또 대표적인 또 신들이 있어요.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신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그 모든 우상들의 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상이 있습니다. 예. 라, 태양. 그 이집트의 뭐 벽화 같은 데 보면 태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뭐 코브라도 있고, 그죠? 이게 다 신이거든요. 모든 신은 뭐가 있다? 형상이 있다. 하나님은 형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하나님은 제2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라 말라? 만들지 말라. 예. 하나님을 새로 그들이 섬기게 됐어요. 그동안 수많은 신들의 영향을 받다가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우리의 조상의 신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 이끌고 간다 그러면서 처음에 안 믿겼어요. 모세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이 집행이를 가지고 막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주시고 이러면서 이제는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돼서 쫓아온 거잖아요. 광야로 왔는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유일한 하나님을 레프리젠하는 게 뭐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지금 모세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사라졌어. 그리고 40일 동안 지금 안 나타나. 예, 지금 광야에 막 살인적인 더위,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 그게 이스라엘 광야입니다. 예, 그 엄청난 그런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있는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형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들이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막 이런 것들이 엄습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40일쯤 지나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의 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을, 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못 믿겠어.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이사 이거 다 인정해.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만나 먹었거든요. 그런데 I don't trust him. 안 나타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보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들이 살던 고센 땅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멤피스라는 도시에서 가장 성행했던 소 이름이 거시기 뭐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소를 그들이 만든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것을 믿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아까 하가 말씀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 2절 믿음이 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그냥 창세기부터 계속 어떻게 믿음에 살았는지, 그죠? 아벨과 가인부터 해가지고 다 믿음의 사람이 이때까지 신약시대의 인물들까지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빌리브로 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trust로, faithfulness로, 신실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 I believe you and I trust you.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진짜 trust의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believe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이 아닌 먼 미래 일까지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 삶에 불편함이 생겨도 컴플레인 안 하는 거예요. 당장 내 삶이 너무나 막막하고 죽을 것 같아도 내가 믿음으로 미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진짜 피스티스의 트러스트의 믿음을, 페이프니스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빌리브만 한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 페이프니스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고 영광받는 삶이 됐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던 그 믿음의 단계, 이거는 믿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그 믿음이 성장해서 바로 이 트러스트의 믿음으로 가야 돼요.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겠지만 저도 수십 번, 수백 번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기적의 떡을 먹어요. 오병이어를 먹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심지어 그들을 제자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더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12제자 빼고 다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베드로한테. 그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믿음을 가졌는데 도대체 왜 광야에서 죽고, 믿음을 가졌는데 왜 예수님을 떠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을 시작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여러분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커져야 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faithfulness로, 여러분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렇게 반응하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했었던 과거의 초창기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죠.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어지는,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그래서 잠시 우리가 고통을 겪거나 잠시 어려움을 겪어도 금방 이스라엘 백성처럼 컴플레인하고 금방 이렇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믿음 같은 그런 칭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 18절로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였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트러스트가 없으면 순종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빌리브의 단계로 순종은 옵션이에요. 순종은 옵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트러스트를 하게 되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도 신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팥으로 메주를 쓴다. 팥으로 메주를 써라.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는요, 이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성경이 뭐냐? 그러면 이 모세오경, 그걸 토라라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들이 정말 숭상하고 신봉하는 말씀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민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대부분은 다 창세기 빼놓고는 다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광야하고 관련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겠죠, 그죠? 레위기도요, 이 신의 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광야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다룬 것 중에 민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38년의 광야 생활을 다뤘어요. 왜 다뤘냐면 다음 세대, 광야 2세대들에게 너희들 1세대 너희 아버지 엄마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고 너희들이 복받을 수 있어. 이거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민수기가 쓰여진 겁니다. 이 민수기에 보면 14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40년 동안 이 부모들이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엄청난 불신앙을 갖고 순종하지 않고 살았는데 너희들은 이런 믿음 갖지 마.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돼 라고 이 세대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believe냐 아니면은 trust냐 faithfulness냐, 이게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 내 확신이나 나는 이래요, 내 주장이나 나 그런 것 같아요, 내 추측이나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은 뭘로 알 수 있냐면 뭘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순종으로 알 수 있어요. 삶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삶으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장해 보세요. 난 믿음 있다고. 근데 삶이 개판 5분 전이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삶이 도덕군자 같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가닉이 있고 그냥 사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두 개가 같은 건 아니에요. 결과가 다 사과라고. 어쨌든 믿음은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삶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삶과 믿음을 분리하지 않아요. 이것은 같은 거라고 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으면 삶으로 나타나고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진짜 믿음이 있어서 순종했던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하나님을 트러스트했기 때문에 가서 아무리 환경이 어마어마한 겁주는 환경이어도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거기 들어가서도 그 안악 자손들이 막 있어도 하나님을 트러스트했으니까 저들을 뭘로 봤죠? 밥으로 봤어요. 밥으로. 그죠? 우리가 먹을 밥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또 언제 확실하게 또 드러납니까?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80이 넘은 나이에도 지금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거기에 골리앗이 10대 말이나 10대 사람이 있어도 나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에서 진짜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그 진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어떠한 세상의 거대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들은 모세 대신에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이 이스라엘이 트러스트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분명히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생겨난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약시대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동체가 실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성전도 무너지고 다 쫓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 만드신 단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트러스트의 믿음이 있을 때, 트러스트의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두 가지를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두 가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굉장히 부드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죠? 단호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러죠?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굉장히 확정적으로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못할 거다. 왜 이렇게 단호하게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인가? 그럼 죄인된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는 너무 긴장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의 무게는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첫 번째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성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 옵션이 아니에요. 성화가 되는 것은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거예요. 아니, 성화를 보고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성화가 뭐라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에이, 착각하지 마세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피스티스가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인격이 변하니까 삶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없이 구원받았다? 그건 자기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논리를 내가 다 외워갖고 AI처럼 그냥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진짜는 있다 없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없을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으로, 성화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그건 중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고 성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의롭게, 칭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롭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전부 다 한꺼번에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중생, 성화, 칭의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동안 신학 공부를 저도 하면서 우리가 먼저 칭의가 되면 그 다음에 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영화로 넘어가고 이렇게 단계별로 있다고 배웠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조직신학하고 실천신학하고 너무 갭이 커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목회 현장에서 성경 보는 거하고 갭이 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가 돼보면 다 느끼세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학문은 그렇게 가르칠지 몰라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이 성화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게
저 사람이 구원받았구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닮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닮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예수를 닮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 성화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예, 이게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 믿음을, 껍데기 구원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죠. 그 전 구절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플랜하신 겁니다. 예, 우리는 그 플랜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지금 믿는 사람한테 한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잖아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화를 계속 이루어 가야 된다. 너 믿음 있어? 너 구원받았어? 그러면 너는 마땅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삶을 두렵과 떨림으로 그렇게 가져가야 돼. 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 예.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더 많이 회개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회개합니까? 언뜻 생각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지니까 더 많이 회개할 것 같은데요, 사실 믿음 없는 사람은 회개 잘 안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더 깊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게 더 깨달아지고, 정말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드러나고, 이렇기 때문에 회개를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져야 돼요. 어느 만큼? 하나님만큼. 그게 하나님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룩하게 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닮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단순하게 내가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믿어서 그러면 천국 티켓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가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네.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예수와 함께 만든 것이 구원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혐오해야 되고 죄를 떨쳐버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 닮는 거, 거룩하게 되는 거. 두 번째가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거.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는 성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밖에서는 이 복음의 일꾼이 돼서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것을 맡기려고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이 새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무슨 교회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얼바인 침례교회. 얼바인 침례교회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크리스찬 클럽입니까? 양심의 발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것인가? 아니면 클럽이라고 부를 것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머리니까, 그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바디고, 그러니까 다 교회라고 생각했고 다 칭찬받는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교회 그럼 얼마나 귀해요. 불신자가 얼마나 많은데 믿는 것만 얼마나 귀해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도 얼마나 귀해요. 근데 계시록을 보니까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이름은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만 칭찬받습니다. 나머지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뭐 사대 교회,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라오디가 교회 다 책망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다 예배가 있었어요. 거기에 다 목사가 있었어요. 다 성경 가지고 성경 공부했어요. 다 나름대로 뭔가 교회로서의 뭔가를 했어요. 근데 다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 그래요? 내가 뱉어버리겠대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바인 침례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일까요? 칭찬받는 교회일까요? 할렐루야. 우리끼리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 하고 복음 전하는 거 하고. 이거 없으면 교회로서의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크리스천 클럽입니다. 모여서 밥 해먹고 즐겁고, 우리끼리 우리만의 리그로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 세상에 보면은 진짜 교회가 많을까요? 가짜 교회가 많을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도 그런 가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뭐 가면은 기분이 좋다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만약에 거기에 예수 닮는 게 없고 정말 복음이 없으면, 복음 전하는 게 없으면 그거는 클럽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전락되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